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또 헤아리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3일 밤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다가올 주일을 또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깨달아서 또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입니다. 여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씻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찬송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357장 찬송 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마지막 435장 찬송하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 생명나무 교회가 이 근동에 또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하나로 하나가 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썰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예배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주님 앞에 은혜요 또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교회가 2021년도에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씻음으로써 나와 너희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라고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으로써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런 마음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시면 이제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리고 발을 씻기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둘러 앉아서 어때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즐기시는 겁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어때요? 십자가에 박히십니다. 그런 전날 밤 예수님이 어때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죠? 오늘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 중엔 오늘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각 저자들,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요한복음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꼭 나중에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 나눠주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시면 표현이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읽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를 팔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죠. 제자들은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나를 팔자는 어떤 자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떡 있잖아요, 떡. 빵을 적셔서 한 조각을 떼어준, 이게 그걸 받은 자가 오늘 나를 팔자다라고 합니다. 그 자가 누구죠? 성경은 가롯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빵을 담은 그 바구니 안에 같이 손을 넣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제자들이 뭐 이게 빵을 먹기 위해서 다 손을 넣었다가 빵을 빼겠죠? 근데 아마 유다가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같이 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나와 함께 이 빵 바구니 안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죠? 만찬은 어떤 자세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식탁에서 먹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런 것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자유인의 식사는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식탁에서 먹지 않아요.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할 때도 그들이 자유인의 식사를 했거든요. 무리마다 이렇게 그룹별로 묵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죠? 축도하시고 그거를 다 떼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룹별로 다 먹었는데 그들이 자유인의 식사를 했대요. 그 자유인의 식사가 어때요? 그 들판에서는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래 평상시 먹는 자세가 어떤가 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좀 싸가지 없는 그런 형태로 먹어요. 저도 아마 그렇게 먹으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한 자세로 좀 옆으로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떠먹는데요. 옆으로. 떡을 이렇게 먹고 빵을 먹고 저는 먹으라 해도 얹힐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인의 식사예요. 이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식사가 자유인의 식사입니다. 그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식사를 해오는 그들만의 또 예절이죠.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싸가지 없는 방법으로 식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문화로 보면 그게 왜 그 자유인의 식사라는 풍속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늘 어때요? 외부의 적의 침략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너그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인의 식사 그런 표현으로 아마 사용되어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언제 누가 그렇게 했나? 이런 것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관습이고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하고 마지막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의 식사 자리예요. 조금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식사의 한 종류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21절과 30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다 가르쳐 줬어요. 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에게 누가 접근을 하죠?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사탄이 접근합니다. 우리 13장 2절 있죠?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을 넣었어요. 넣고 예수님께서 발도 씻게 해주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꼬집어서 네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말씀 있잖아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뭐예요? 사탄이 누구 속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평상시는 어떻게 해요?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누구를 고르지? 누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도 그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도 있대요. 가룟 유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래도요. 오늘 요한복음 표현처럼 사탄이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빵을 적셔서 줬잖아요. 받은 가룟 유다에게 이제 어때요? 실제적으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네 아이를 속히 하라라고 하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서 오늘 어때요?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간 거죠. 오늘 말씀에도 참 생각이라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만약 내가 생각한다고 내 생각이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일 수 있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어떤 일을 대처할 때 위험하거나 급한 일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곱씹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과연 이 생각이 내 생각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생각을 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나? 아니면 사탄에 내가 유혹에 빠져서 후회해야 되는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100% 내 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도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한 며칠 전, 3일 전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랑에 실천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 안 하려고 딱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거짓말 하게끔. 그죠? 왜냐? 사탄이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면 그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 하게끔 해서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뭐, 그러려니 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쌓이면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자기가 산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해라 그래요? 선한 일을 따라라. 선을 쫓아라 하잖아요. 선을 쫓는 일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의 일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기타 여러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감정이 나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때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슬퍼하신 예수님, 슬펐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심령이 마음이 괴로웠고 다른 복음서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슬펐대요.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파니까 얼마나 슬플까요? 이유는 다 아시죠?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떡 조각을 받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릇에 손을 넣은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안 했는데 누가복음은 상위에 손을 얹은 자 나와 같이 상위에 우리 그 식탁 있잖아요. 식탁 위에 손을 얹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명확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 이런 상황일 때 가룟 유다 한 명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때 가룟 유다 입장에서 여러분은 회개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물론 그 시간이 참 짧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최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하면서 그걸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어때요? 니다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뜨끔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팔아? 그러면 어때요? 그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에요. 한 가지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일을.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끔할 때 어때요? 그때가 회개할 기회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어때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시라.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오늘 이 말씀 중에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가고 나서 남은 제자에게 그 이유, 승만찬 이유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승만찬을 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인데요. 그 다음 우리가 38절까지 쭉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34절의 말씀 중에 성찬주생 중에 언약을 선포하신 예수님, 새 언약. 오늘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새로운 언약에 선포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2021년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이웃, 하나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그죠? 서로 사랑하는 길.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갈 때 우리한테 저 사람은 천국 갈 그런 자격이 됩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지옥 간대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게 신약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어때요? 서로 간에 사랑해야 돼요. 서로는 제가 얘기해 드렸죠. 어때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하는 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어때요? 예수님의 언약을,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올 수 없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참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쿠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소설, 영화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외경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한참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살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게끔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는 살려야 된다 해서 보내버립니다. 밖으로 보내려고 할 때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할 때 멀리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온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내라도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시 가겠다. 그 말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다시 어때요? 도망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잡히게 되고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어서 내가 거꾸로 지겠다 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결국은 순교당한 이 얘기가 우리 외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의 이 말, 근데 이 당시에 했던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은 아니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 가는 길, 지금 예수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만 후에 너는 따라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네가 나를 따라서 순교할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그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명을 준 것은 물론 이 여기에서는 11 제자에게 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계명을 주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이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해라.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는 표현으로 뭐 영화도 나오고 책도 발간되었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소설화 되었는데 실제적인 것은 외경에 이런 문서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 이런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쪽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조금 간략하게 그냥 부인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서술이 되어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물론 뭐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본을 보인 이유를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집니다. 예수님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 발을 씻겠을까요? 주인이 종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물론 뭐 지금 뭐 많이 평등하니까 뭐 주인과 종의 개념이 없지만 그렇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보인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위해서 오늘 13장은 예수님의 그 세 계명, 너희도 내가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지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표현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또 잡았고 물론 이 말씀은 뭐 1년표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본을 보인같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실천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의 실천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